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중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질문하기입니다. 랍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질문의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질문을 해봐야 질문의 답을 찾게 되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질문을 받으며 동시에 질문과 대답을 배웁니다. 그런데 불순종과 두려움에 의해 기초한 대답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변명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16절과 17절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담은 땀을 흘려 일하게 되며 남자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하와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들을 책임지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역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불순종과 거짓말의 대가를 통해 땅을 경작해야 하고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즉각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삶이 허락되며 그들의 수명이 줄어드는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불순종한 이들을 위해 이름 모를 짐승이 희생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너무나 후회가 컸기에 이 희생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 밖의 삶이 그들에게는 저주였을까요? 그들에게는 당장 힘든 삶이 곧 저주일 수 있지만 온 인류의 역사를 크게 보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인간을 용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그 결과로 인류 문명의 역사와 기원이 시작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때부터 구원의 약속은 시작된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죠. 또 다른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이 아담처럼 광야에서 땅을 파야 하고 하와처럼 아이를 낳는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자리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순종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새로운 동행을 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곧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올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옳은 길로만 가세요. 때론 쫓겨난 것 같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며 매우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의 자리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